우리 믿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기구한 팔자, 기구한 운명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그의 결론을 들어보세요. 형님들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다. 여러분의 행했던 모든 악,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있었던 모든 악이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 그처럼 하나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는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승승장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아시아 쪽으로 선교 방향을 진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 저곳을 우회하면서 다시 진출을 하려고 하나 역시 깜깜무소식 닫힌 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이 꽝하고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고난이지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난은 예수님을 따라가다 순종하다가 만난 고난도 있습니다. 이 두 고난은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판이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검증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를, 십자가를 따라오는 자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멸관을 주실 것이고요, 세마포를 입혀주실 것이고, 여러분, 10고운세의 권세, 10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적은 일에 하나님은 큰일로서 내게 상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닥친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고난, 절망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다 순종하다 만난 고난이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제끼고 당신을 잘라버리고 함량미달이라 주제 파악하라, 하나님이 너 자신을 하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초조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에게 밤에 환상이 열리기 시작한다. 마게도니아인이 서서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은 여기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트시는구나, 이쪽 땅에다, 유럽 땅에다가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금방 알아차리고 그 뜻을 순종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한 인생을 고치실 때는 하나님은 꿈과 말씀으로 그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근본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을 갖고 붙잡고 있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0년 달려갈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언제나 비전이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런 비전을 주시면서 너의 후손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80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춘을 돌려주셨나요? 군대를 주셨나요? 자금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이 붙는 환상,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는 말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생각, 출애굽이라는 비전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비전 없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냅니다.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세상 안에서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애굽에서의 성공은 애굽에서의 성공일 뿐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그곳에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이고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것 뿐입니다. 그냥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판이 다른 성공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장터에서, 이름 모를 골목에서, 광장에서, 대륙의 도시에, 국가에서, 수도에서 무대를 세우고 조명탑을 세우고 열방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서대순이 가는 곳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에 언제나 예배가 열려지고 성회가 열려지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 큰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큰 하나님을 만났어요. 조용히 입 다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숨기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현대인에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힘이 이 우주에게는 없어요. 이 우주 안에 당신의 비전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막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대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사를 행하리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주일 성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좀 돌려야 되고, 내가 그래도 성수에 나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내가 성수에서 찬양을 해야지 하나님은 그래도 높아진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지존하시며 영광을 거룩함으로 하는 분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한 날이다.
하나님은 이날 주일 성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울이 유럽 첫 땅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야 되는데 빌립보 땅에 교회가 없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강가로 나간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소가 없는 곳에서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강가에 나갔는데 웬 여인들이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중에 하나였다. 루디아는요, 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몰랐고요, 성령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맞아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나왔던 걸 때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루디아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확 열어 제껴버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영혼의 문을 확 열어 제끼실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루디아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의 문을 열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강가에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루디아는 너무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바울, 우리 집에 가세요. 어쩔 수 없어. 어디 바울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이라도 방 한 칸 있으니까 데려가고 마지못해서 간 거 아닙니다. 강권했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세요.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세요. 강권해서 일행 전체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여러분, 자기 집에서 유럽 최초의 바울의 부흥성회를 엽니다. 그 집에 많은 하속들이 있었어요. 집안 식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도 불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몇 날 며칠을 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디아와 더불어서 루디아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조차 바울에게서 침례,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루디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을 바울의 선교센터로 내놔버렸어요, 아예. 그랬더니 그것이 교회가 됐는데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원래 어떤 여인이냐면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해보실래요? 두아디라는 터키예요. 루디아는 그러므로 이방 여인입니다. 두아디라는 중국의 비단길 중에서 실크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두아디라를 거쳐 들어오게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목이 좋은데 길목이 내는, 여러분,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영어권이 형성이 돼요. 그 중국의 실크를 갖고 와서 여러분 터키 두아디라에서 염색을 하는 겁니다. 좋은 색깔, 자주색으로 염색을 하고 유럽의 모든 특권층과 왕족들, 귀족들이 쓸만한 것으로 기가 막히게 눈에 맞춰서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장에서 염색한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명품 샵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귀족을 상대하고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상류층이다 보니까 이 여인은 부자였어요. 아니요, 기도하는 부자였다. 주일 성수하면서 기도하는 부자였다. 이 여인은 경영을 했어요. 지혜롭게 경영? 아니에요. 기도 경영을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2020년은 하나님이 여인들을 축복하신다. 여인들을 축복하신다. 루디아는 결국 두아디라 집, 자기 집까지도 내놔요. 고향에 자기 집까지 내놔서 바울이 선교하고 모든 바울의 일행들이 거기서 헤드코어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근거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여인을 보세요. 나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여러분에게 여인들을 축복하신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번호와 당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사업자 등록증 번호와 당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네 죽은 이름을 세워주시고 일으키셔서 장대케 하실 것이다. 너와 너의 자손의 이름이 장대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공급을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빌립보 교회의 그런 어떤 공급책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즉 루디아 집에서부터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게 잘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점치는 무당, 여자 무당 하나가 바울 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는 선생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걸 줄 내가 아닙니다. 막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무당이 귀신 들려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듣다 못해서 그 여인에게 모든 귀신을 쫓아버리고 잠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도님 잘 보세요. 그 무당, 여자 무당이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은 무당에게서, 귀신에게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증거될 수 있다. 할렐루야. 드디어 사건이 생겼어요. 그 지역의 유력한 자들, 부유한 자들, 이 사람들은 그 무당의 점괘를 믿고 주식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나 이 사람을 채용해야 되나, 올해는 이 사업을 해야 될까 저 사업을 해야 될까, 올해 여름에는 날씨가 어떻기 때문에 어떤 장사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점쳐서 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화가 난 것이에요. 무당이 무당짓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베껴서 딱 태장을 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손에 쇠사슬과 발에 쇠고랑을 착고까지 채우고, 옥인데 어떤 옥이냐면 깊은 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이제 내일 동트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옥에 갇혀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깊은 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간수와 죄수들, 이들의 찬양을 듣는 거야. 이들의 기도를 듣는 거야. 한숨소리, 신음소리, 절망소리, 볼멘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느냐, 혀를 내차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간수나 죄수나 간수나 똑같은 신세예요. 감옥 속에 있기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에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이 스스로 힘을 잃고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안에 있는 감옥에 문이 열린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옆 사람도 풀린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밥을 먹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절망소리, 한숨소리, 볼멘소리, 원망소리, 그런 사람 만나지 말고 여러분 축복의 소리, 풀림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 찬양 소리 나는 만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풀림이 있을 것이에요. 옥토가 움직이면 지진이 나는데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의 쇠고랑만, 쇠사슬만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수들의 쇠고랑과 쇠고랑 다 풀어진 것이에요. 간수가 너무 놀랍니다. 다 탈옥했구나, 큰일 났다, 모든 죄수를 놓쳤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내가 사형당하니 스스로 목을 끊겠노라 하면서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눈을 떠서 이렇게 어두운 데를 보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도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간수가 갑자기 바울 선생한테 무릎을 딱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었다. 을이 갑이 된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복음 중에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 하나 예수 믿음으로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땡겨야 될 것 땡기고 사야 될 것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리라. 2020년 나의 집안 모두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감동받은 거 있지만 나는 사도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문을 루디아처럼 활짝 열어주신 것이에요. 다 그 자리에서 세례받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무엇을 해야, 얼마만큼의 자본을 들여야, 얼마만큼 부동산을 꼬라박아야 생명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죽음, 내 인생의 암덩어리, 멘탈의 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이것을 깨부술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절대절명의 상황,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낯선 땅에서 이름 모를 곳에서 이제 끝나는구나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옆에 있던 간수와 그들의 가족까지, 그들의 죄수까지도 하나님이 풀어 역사하셨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까지도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연달아 쭉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하나님은 그의 환상, 그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올해 하나님이 여인들을 쓰실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인들이여 꿈을 가져라. 루디아처럼 정말 첫 구원을 이루는, 첫 선교의 그 첫 계단이 되는 이 목적을 가진 거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